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버립시다. 세상은 동서양,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의 문화가 많이 여러 번 다릅니다. 서양은 개인주의입니다. 그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지만 동양은 집단주의입니다. 그죠? 집단의 조화와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동서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만 어떻게 표시합니까? 불만이 없으시겠지만 주로 한숨을 여러분 내시죠. 이게 동양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눈을 떼굴떼굴 굴린다고 합니다. 불만 표시하는 거죠. 사람을 부르는 손짓도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향해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외국에 가서 사람 부를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부르면 개 취급하는 겁니다. 동물 취급하는 거라 사소한 것인데 그죠? 큰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과 관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음식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람에게도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죠?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고넬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지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너의 집에 좀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하인 둘과 군인 한 사람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빠로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갑니까?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점심때입니다. 정오죠. 베드로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의 지붕은 평평하지요. 곡식도 널고 기도도 하고 쉬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지붕이었다는 겁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갖가지 짐승들이 있죠. 하늘에 나는 것들도 있고 땅에 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그죠? 그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법이 뭡니까? 정결함과 부정함, 이거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보통은 4가지인데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음식 정결법입니다. 자, 음식 중에서도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동물이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뭐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죠?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 많이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뭐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삼겹살, 돼지지요. 자, 수중동물입니다. 지느러미,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거,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죠. 뭐죠? 조개류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오징어, 이런 것들은 정결법에 비추어보면 이게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들 보면 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보자기 안에 있는 거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나 전에 먹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하시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말씀하시죠. 3번째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거절하게 되고 결국 그 그릇 같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정결법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그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아무거나 막 드시죠. 없어서 못 드시죠. 자,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죄, 욕망들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역시 말씀하고 오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냐 속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정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분 모든 음식 다 드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먹으면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영원토록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내가 먹을 권리, 그 자유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죠. 그 식사 자리에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위법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그런 편견적인 사상, 그렇죠? 차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죠.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잡아먹으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런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가 사는 집에 도착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전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숙을 하고 그 다음 날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했죠? 유대한에 머물렀던 복음입니다. 배타적인 구원관 이런 것들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새가족 초청주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우리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남녀노소 외국인도 괜찮고 그죠?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그런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전도의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배타적인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협적인 편견과 차별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힘 있게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